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지금, 소금, 이런 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아내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래서 핸드폰 문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귀한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지난 주 오전 예배 때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은 황금, 소금, 지금 중에 소금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무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막 빛나고 옷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 신기한 그 광경을 보고 그 모습에 도취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계속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산 아래,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절대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산 위의 마을과 같이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이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빛보다 이 소금이 더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 오늘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 소금을 확보한 부족은 살 수 있었지만, 이 소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족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 이 염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 안에도 이 염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염도가 떨어지면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쓰러지기도 하고 소금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금의 역할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본다면, 이 소금이 사람의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염분이 있어야 적혈구가 형성되고 혈관이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빈혈이 찾아올 가능성이 이 염분이 떨어졌을 때 높아지게 되고, 또 이 염분은 혈관을 맑게 하고 동맥경화 및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물이 있어야지 존재가 되지, 이 세포에 물이 떨어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물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염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트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여지게 되면 이 세포는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탈수 증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을 어느 정도 적당히 먹어야 소화 기능이 촉진되고 또 먹는 음식이 잘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염식을 먹는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체 안에 있는 유해한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염분이 있어야지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막아지게 되고 또 면역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또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몸에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게 되고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이 부족하면 더 살이 많이 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소금을 꼭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이 세포의 교체가 늦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도 이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체가 빛인 것처럼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맛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맛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이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 안 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려면 소금이 필요하고 이 간이 잘 돼야 됩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간을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음식 간이 잘 안 맞으면 그 식당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간이 잘 맞으면 그 식당에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짜거나 맵거나 간이 잘 맞지 않는 식당에 우리는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간이 잘 안 맞으면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당 오래 못 가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식당 걱정까지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어느 나라든지 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살맛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고 주님으로 잘 모셔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이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이 세상 살맛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는 집과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의 맛을 내게 만드는 그 역할은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맛을 상징하고 있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서로 화목하라, 변하지 않게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화목을 만드는 이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논쟁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또 다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 트러블 메이커는 교회에 와서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기에 바쁘고, 또 이런 분들은 또 자신이 시험에도 또 잘 듭니다. 설교에도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게 되기도 하고, 아무 문제도 아닌데 시험에 또한 잘 들게 되기도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화목을 쉽게 깹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늘 분노했고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이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을 만들어 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에게조차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용납하고 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해하는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서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를 우리가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고 상처를 많이 주게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다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을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은혜롭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순은을 만들 때는 이 도가니를 사용하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풀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더욱더 고귀하게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더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칭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하는 것은 말을 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을 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금과 같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고 칭찬이 그 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금과 같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것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막아줍니다. 모든 식품들은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범죄와 부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또 이 미디어도 발달하여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세한 내용까지 사람들이 속속들이 금방 다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나 범죄 같은 일이 생기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 사고의 주범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갑오 경장 때 조선 왕조 그 마렵 때 또 일제 그 시대에 한국 사회 극도로 부패하고 일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조선 마렵에 부패하고 굉장히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직을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찰사직은 20만 냥에 팔리게 되고 또 고을 수령직은 5만 냥에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관직을 산 그 사람들은 부임하는 그 날부터 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렇게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지도 않고 이 부패한 관리들을 오히려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를 보면 전체 인구 1,000만 중에서 0.1%도 안 되는 약 8,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0.1%도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대부분이 지식인들이 아닌 서민들 계층이었고 출세하지 못한 양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또한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관리들은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몹시 두려워하고 겁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겁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다 하면 전혀 겁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겁을 냈던 것이고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20년이 지난 오늘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흥도 있었고 큰 은혜의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많은 힘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며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악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망해가는 그런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많아서, 또 악인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많아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이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악인이 가득해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공격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했을 텐데 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의로운 그리스도인,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금은 맛을 내려면 녹아야 합니다.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져서 자기의 형태를 포기해야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자신이 녹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다 싫어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녹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녹지 않고 단단한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 안 녹고 덩어리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교회는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쪽 파 저쪽 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두 파가 갈려져 있어서 한 파에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쪽 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하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하면서 아쉬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신을 향한 이야기로 받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녹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녹으라고 하니까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녹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인 우리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